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아멘. 오늘 주일에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또 함께 합독해 올린 말씀과 같이 해를 입은 여자입니다. 해를 입은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일입니다. 사명이자 의무, 그리고 이와 같은 교회를 이루지 못한다면 어느 교회든 다 환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그랬습니다.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절 합독할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해를 입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낳으면 삼켜버리려고 붉은 용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애써 부르짖는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아냈는데 성공했고, 이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좌 앞에까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까지 올려가더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계시록 12장 말씀 볼 때 이 여자가 누구이며 또 여자가 낳은 이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펼칠 때 가장 먼저 알고 가야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성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탄하시고 장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어 주시고 그 뒤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서 사도 요한에게 다시 오실 때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자체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1장 1절에서부터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록 전체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거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는 계시라고 1장 1절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또한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고 인격적으로 만나줬고 그 예수님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출발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테고 또 자동적으로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어떤 성경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무엇을 보여주려고 그러셨을까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라고도 했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한 성경이 아니고 앞으로 다시 오실 때 벌어질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어떤 사명을 감당을 했었느냐면 사도 요한의 주된 사명은 이 재림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이라는 사도에게 요한계시록 재림에 대한 이 계시를 보여주시고 받아 기록하게 하셨던 거였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도 어쨌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음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과 성령 보내어 주심을 직접 체험하고 목격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도 요한이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도 충분히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누구보다도 더 깊게, 누구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었습니다. 그 성경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까지 따라갔던 그런 제자였죠. 그리고 그 전에도 이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자 예수님의 품에 안겨 누웠던 그런 제자였죠.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도 그 빈 무덤에 베드로와 같이 가장 먼저 달려가서 확인했던 그런 제자였고, 성령 받는 자리에도 당연히 사도 요한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셨던 예수님,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증거해 놓았었습니다. 요한 1서 1장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목도했다, 체험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증거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사명, 주된 사명은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게 사도 요한의 주된 사명인데, 그렇다고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도 충분히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이런 사도 요한이 기록한 다른 성경들을 통해 예수님의 오셨음, 예수님의 초림에 하셨던 일들을 충분히 증거해 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이 자체가, 성경 자체가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미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에게 너희의 사랑하는, 너희에게 사랑을 주셨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다시 맞이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걸 지금 왜 제가 설명을 하느냐면, 요한계시록 12장 우리가 펼쳐놨잖아요. 제가 서두에 설명할 때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온다, 이것은 교회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다 그와 같이 믿고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근데 계시록 12장에 아까 제가 읽어 내려갔는데,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떻게 됐죠? 철장을 든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갔다고 그랬죠. 많은 교회들에서는 이 계시록 12장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고 있기에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덧붙인 겁니다. 많은 교회들에서는,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 이 아들, 이 여자가 낳아낸 이 아들을 누구라고 보느냐면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라고 보면 맞겠습니까? 맞지 않겠습니까? 절대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자체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자체는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그 외의 편지서들이 이미 오셨던, 나를 위해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부활하셨고 성령 보내주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복음서와 편지서에 기록을 하고 있지,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기에 여기서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올려갔다 할 때 여기서 이 아들은 예수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아들을 예수님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여기서 여자를 또 무엇이라고 보느냐면 유대인들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그 계통을 따라서 오셨을까요?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된 대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 유다 지파의 후손, 다윗의 직계 후손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건 분명히 사실이고 분명히 예언되었던 일이고 예언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은 실제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셨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누누이 설명하듯이 이 계시록은 예수님의 오셨던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이 종말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 여자인데, 이 여자를 유대인으로 봐버린다. 그래서 이 여자, 곧 유대인을 통하여 아들인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되면 앞뒤가 맞지 않은 게, 이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는 지금의 육적 유대인, 육적 이스라엘, 저 중동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어떤 혈통적 후손, 혹은 유대인의 입교한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신앙인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다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그랬거든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로는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려서는 안 되고 이미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을 그냥 어떤 한 인물 그 정도로 여기고 말아버림,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놓고 보자면 유대인은 편지서에 요한일서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볼 때 유대인은 성경적으로 적그리스도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적그리스도거든요. 공산주의자들 예수님 믿지 않죠. 저 무슬림들 예수님 믿지 않죠.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지 않죠. 다 똑같은 종교가 어쨌든 무신론을 따라가든 상관없이 예수님 없으면 다 적그리스도의 범주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먼저 필요한 것이, 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그 이 모든 모습들이 아직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에게 해당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해를 입은 여자는 누구냐면 바로 교회를 가리킨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의 원리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을까요? 자기 목숨을 바쳐 아내를 사랑해 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복종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남편과 아내, 그 가정 안에서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근데 그 원리는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명령이 아니었고,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리를 가져다가 가정 안에도 적용해라 라고 말씀한 거였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런 말씀들을 보면 바울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변론하다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남편이시거든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기 목숨을 내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된 우리들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신랑이신 예수님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그게 아내된, 신부된 바로 교회의 사명, 의무라고 바울이 그렇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나 선지서나 이런 예언의 말씀에서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여자는 곧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다려야 될 교회를 가리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아들이 나오게 됐잖아요. 교회가 해를 입었고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또 12배의 멸관을 쓰고 아이를 배웠고 그 아이를 이제 낳으려고 아파서 애써 부르짖었죠. 그 앞에 붉은 용의 강한 압박도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아이를 낳아냈고 그 아이는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는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건 교회를 통하여 가지고 철장된 아들과 같은 종들이 나오게 된다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올려갔다 그랬잖아요. 12장 지금 5절 말씀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교회가 아들을 낳아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다라 그랬어요. 그럼 올려갔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예수님이다 이렇게 많이들 오해하는데 11장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11장 말씀에 11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두 증인, 마지막 때 역사할 두 증인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권세가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도장을 맞은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고 매매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도장이 찍혀져야 되잖아요. 도장이 찍혀지면 그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성경에서도 권세를 주신다 그랬는데 아무에게나 권세를 주는 건 아니고 도장이 찍혀진 사람들한테 하나님 권세를 주실 겁니다. 그 도장은 어디에 놔야 되냐면 7장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이 있대요. 그걸 몇 명이 맞는다 그러냐면 이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인정하셔서 도장 찍어주실 만한 사람,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장을 받으면 모두 자동적으로 오게 되는 겁니까? 권세도 자동적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1장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냐 한 것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이나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얼마 동안요?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 슬픈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서 1260일이라는, 여기서는 곧 마지막 때 있을 전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마지막 기간에, 인류 구원의 마지막 기간에 온 세계에 예언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때 예언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다 환란에 빠지거든요. 인류에게 마지막 구원의 전도를 하는 시기가 바로 이 1260일 전 3년 반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이제 지나갑니다. 7절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쳤습니다. 전 3년 반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짐승이 올라와서 3일 반 저희를 쓰러뜨린다 그랬습니다. 11절로 또 내려옵니다. 11장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요. 저희가 발로 일어섭니다.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뭐라고 하셨죠?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크게 들립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전 3년 반 1260일이 지나가고 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이 땅에 쓰러져 있는 14만 4천에게 음성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가 이미 생기를 받았죠.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고 그랬죠. 그래서 14만 4천, 곧 하나님의 인을 맡고 권세를 받은 두 증인 14만 4천이 그 예언의 증거, 1260일 증거를 마치고 나서 3일 반 쓰러졌다가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올라오라 하면 그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교회가 아들을 낳은 겁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들이라고만 대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죠. 그래서 이 철장은 뭐냐면 권세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2장에도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의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1장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7장에 14만 4천에게 인을 쳐준다. 그리고 12장 5절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이다. 다 같은 대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자가 이 사람들을 낳았대요. 이건 무슨 뜻이냐? 교회가 14만 4천 두 증인 또 철장의 권세를 받을 사람들을 낳아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권세받은 종들을 배출해내고 그 종들이 사명을 다한 후에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올라오라 할 때 그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다 예수님이 아니고 아들로 태어났다 그래서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계시록 자체는 이후에 될 일,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실 일을 앞에 두고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보여준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님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마지막 때에 이런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게 될 종들이 나오게 된다는 모습을 계시록 12장이 이와 같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여자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야 하고 또 이 여자로부터 나오게 되는 예수님 올라오라 하실 때 들림받을 이런 종들의 자격을 우리가 갖추어 나가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우리 신앙생활의 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장 1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교회가 정확히 돼야 되느냐? 12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하늘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곧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종들을 배출해내는 이 교회가 나타나는 것이 마지막 때 뭐라고요? 큰 이적이라고 한 겁니다. 이적을 우리가 그 어휘의 의미를 놓고 볼 때 뭘 이적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이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 마지막 때는 큰 이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그 이적은 뭐냐면 해를 입은 여자 곧 교회,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교회, 그런 종들을 배출해낼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마지막 때에 큰 이적이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 마지막 때 징조나 뭐 그런 기사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성경에도 돼 있잖아요. 성경에도 뭐 기근이 올 것이다, 전쟁이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도
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뭐 인심이 약화될 거예요. 여러 징조들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 예언서에 선지서에도 그렇게 말씀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재림이 가깝다는 가장 확실한 징조, 가장 확실한 이적은 뭐냐면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그런 마지막 때 징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까지 많은 징조들은 있어 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 많이 있었거든요. 구약 때도 보면 모세가 홍해 가르고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밤에 구출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도 3번이나 갈라지는 일이 있었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고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여 들어갔죠. 엘리야가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또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보고 돌아가면서 또 요단강을 또 한 번 갈랐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호수아가 싸우면서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춰버리는 그런 일들, 히스기야가 자기 병이 낫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해 그림자가 뒤로 돌아가 버린 일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 많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도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 보내주시니까 불황무시간 어부들에 불과했던 그 제자들도 방언이 나오게 되는 일. 그래서 15개국에서 15개 여국 가운데서 모인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방언으로 듣게 되는 그런 이적도 나타났죠. 제자들도 죽은 이도 살리기도 했죠. 안진뱅이도 일으키기도 했죠. 여러 이적들이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적들이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야 될 큰 이적, 가장 큰 이적은 무엇이냐? 바로 재림의 주를 맞이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이적입니다. 재림의 주를 맞이하는 것은 교회적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록에 처음 서두를 써 내려가면서 자기가 보았던 그 재림 주님의 무서운 모습을 봤거든요. 그 모습을 봤는데 그 예수님께서 어디 사이에 계셨다 그랬을까요? 촛대 사이에 계신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계시대요. 근데 1장 마지막에 바로 해석해 주기로 촛대는 뭐라고 했느냐면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재림하실 예수님께서는 촛대 사이에 계신다. 그건 교회들 가운데서 재림하실 예수님은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더 풀어 설명하자면 예수님 맞이하는 건 교회적으로 맞이해야 된다. 또 재림을 맞이할 교회를 이루어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바로 여기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 이 교회를 이렇게 여자로 보여준 겁니다. 또 계시록 2장에도 3장에도 2장에도 3장에도 그렇게 교회들의 형편들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렇게 7교회의 모습을 기록을 했는데 그 당시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아 기록할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의 모습을 가져다가 인간 종말에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것이 바로 2장과 3장의 그런 내용입니다. 12장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입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마지막 때 큰 이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하자면 재림의 주를 맞이할 교회 이루어내는 게 기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만큼 재림의 주를 맞이할 교회를 이루어내는 것이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쉽게 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재림의 주를 맞이할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보면 여자는 어쨌든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인, 아내, 여자인 교회. 근데 여자가 뭘 입었다 그랬어요? 해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해는 밝은 빛을 의미하잖아요. 해가 있으면 흑암이 가까이 올 수 있나요, 없나요? 흑암이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해를 입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 밝은 빛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서 밝은 빛은 오직 무엇밖에 없습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같이 함성해 볼까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어두운 데 비춰질 수 있는 건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계시록 9장과 같이 흑암이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시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영적으로 다 어둡고 두터운 흑암이 우리를 짓누를 만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영적 흑암에 잠겨가지고 다 영이 마비된 때 다 짐승화 돼버리고, 사람이 영이 마비되면 짐승이잖아요. 그 흑암의 연기가 사람들을 짓눌러서 사람들이 다 짐승화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대, 다 짐승처럼 먹을 것만,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만, 유물적인 것만 쫓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그런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교회는 어떠하다? 예언의 말씀이라는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어떠한 흑암의 연기도 치고 들어오거나 침범하지 못할 그런 밝은 말씀의 빛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말씀의 빛이 밝게 빛나는 어떠한 흑암도 용납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을 지금처럼 함께 나누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개인적으로 읽기도 하고 열심히 듣기도 하고,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말씀의 빛이 나에게 밝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빛이 있는 교회가 먼저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1절 본문 볼까요? 그 여자의 발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밤에 하늘을 보면 뭐가 떠 있나요? 달이 떠 있죠. 달이라는 위성은, 지구를 돌고는 달이라는 위성은 홀로 빛을 낼 수 있나요, 없나요? 달은 홀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밤에 하늘을 보면 달이 밝아요. 달이 밝게 떠 있으면 뭐 가로등이 없어도 시골길을 예를 들어 내가 걸어도 가로등이 없는 곳에, 그곳에 달이 밝게 빛나면 밝게 보고 갈 수 있습니다. 달이라는 건 그런 역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달이라는 건 뭐냐면 곧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가리킨 겁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원래 예수님 알기 전에는 우리가 다 사망의 캄캄한 흑암 가운데 빠져 있었죠. 근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캄캄한 흑암이 온 세상을 다 덮고 있는 이 시기에 이 달과 같은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 햇빛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햇빛과 같은 말씀의 빛을 받아가지고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낮에 떠 있는 해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걸 받아서 반사해가지고 어두운 밤을 비추어내는 것처럼, 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는 빛을 낼 수 없지만 떠 있는 해의 빛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반사해서 어두운 밤을 비추어주는 것이 그게 달이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달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로서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 흑암의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없지만,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의 빛, 그 빛을 온 몸으로 받아가지고 반사해서 이 어두운 밤과 같은 세상을 비추어낼 수 있는 그런 사명, 그런 역할, 곧 그런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이런 교회를 이루어낼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의 인격과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의 생활과 나의 모든 사상, 모든 것들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그 빛에 합당한 모습이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별된 성도, 이 세상의 흑암에 짓눌리지 않은 그런 성별된 성도의 모습을 이루어가야 한다. 이 여자의 모습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12별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면류관은 아무에게나 씌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인류 역사상에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구약시대로 하자면 순교자들에게 면류관이 주어졌습니다. 선지자들 목배임을 당하면서도 그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내놓으셨잖아요. 그런 분들 면류관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도 특히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분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12사도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갈 길로 갔지만 보궐된 사람이 누구였죠? 마띠아가 새로 들어와서 12제자가 채워졌잖아요. 그 12사도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순교적 사상을 가지고 실제로 순교하기도 했고 평생을 산 순교의 생활을 하기도 했고 그런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여자가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그런 순교적인 사상을 가지고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런 모습이 교회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교회를 세워냈던 그 12 사도들을 의미하는 것에서 12별의 멸관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순교적 사상을 가지고 싸워나갔던 그런 사도들이 결국에는 그 끝에 멸관을 받게 된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교회도 순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싸워나가 이 멸관을 받을 만큼 돼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순교적인 사상을 가져야 될까요?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세상은 더 어두워집니다. 더 캄캄해지고 더 진리 말씀 붙들고 살기는 심히 어려운 세상이 옵니다. 그럴수록 참된 교회는 더 순교의 사상을 가져야 될 때가 점점 더 오게 될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고 있으면, 바로 된 신앙의 노선에 있었으면 마귀는 절대 내버려 두지 않고 교회를 압박할 겁니다. 각 개인도, 각 가정도, 교회도 마귀가 절대 내버려 두지 않고 강하게 압박하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여기서 이제 이후의 구절에도 붉은 용이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이 교회를 압박하는 모습으로. 공중에 있는 이 권세를 잡고 있는 붉은 용이 영계적으로도 교회를 강하게 짓누르려고 시도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붉은 용의 수하에는 누가 있죠? 먼저는 붉은 짐승이 있잖아요. 세상의 정권을 의미합니다. 짐승은.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서도 교회를 압박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또 그 수하에 누구를 두고 이용하죠? 거짓 선지, 곧 이 교회 안에 있는 부패한 교권을 가지고서도 참된 교회를 압박하는 일도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공중에 권세를 잡은 이 붉은 용이 영계적으로도, 세상의 정권으로도, 부패한 교회의 교권으로도 참된 교회를 압박하는 일이 이제 점점 더 심화될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순교적인 사상을 가진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12별의 멸관을 쓴 모습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 이제 그 아이를 베게 되고 그 아이를 이제 애써 부르짖어서 낳아내게 되면 그 아이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올라오라 할 때 들림받게 될 그런 철장된 종들이 될 것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계시록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특별히 마지막 때 어떤 모습의 교회를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알게 하신 확실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이 말씀대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그리고 결국에는 말씀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이니 하나님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다 준비를 갖추고 다 결국에는 쓰임받아 그 아름다운 새 시대의 안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